예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내 삶에 필요한 용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개 생각들, 걱정들 사로잡혀서 이제 좀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 두려움들, 이 마음의 전쟁들이 어디서 오는 걸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막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명옥자매가 얘기한 것들이 참 많이 더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전쟁들, 마음에 일어나는 전쟁들, 또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대처하고 받아들이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최근에 그 겨울을 지나고 운동을 안 해가지고 살이 불고 있는 것 같아서 지난주에 이렇게 헬스장을 좀 갔습니다. 헬스장을 가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이제 기웃기웃 동네 헬스장들을 지금 이렇게 다니고 어떤 운동을 할까. 그래서 이제 헬스장을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교회랑 헬스장이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공통점인지 아세요? 여기 안 와도 될 사람이 여기 와 있어요. 헬스장을 갔더니요, 저 사람은 굳이 여기 안 와도 되는데 왜 와 있지? 그 사람들이 다 헬스장에 있어요. 밖에 나가서 도로나 잔디 이렇게 탄천 같은 데 가 있잖아요. 헬스장에 가야 될 사람들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제가 헬스장에 갔더니요, 다 이 운동을 잘 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저기 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를 와서 이렇게 방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꼭 와서 들어야 될 사람이 안 와요. 그리고 꼭 와서 저 사람 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좀 배우면 어떨까?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마음에 클릭이 되면 어떨까? 그 사람들은 지금 자고 있든지 딴짓을 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이게 공통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자,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가 교회력을 지키지는 않지만 제가 구약하고 이렇게 신약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렇게 큐티를 하다가 이제 그 부활절이 다가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좀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셨고 예수님의 그 남은 시간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을까를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다시 이렇게 사복음서로 넘어와서 좀 거기 말씀을 좀 읽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저렇게 막 운집한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가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귀에 막 들려오고 여러분 마음에 막 들어와서 뭐가 이렇게 클릭이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놀랍다. 예수님 진짜 놀라우시네.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저렇게 쉽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갈급한 마음에서 어쩌면 자기 삶에서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저희 가서 저분을 만나면 뭔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정말 많은 군중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저기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됐어요. 당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했던 많은 말씀들이 지금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군중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던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그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에 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지를 표현하는 몇 개의 구절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은 어떻게 그때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끝내시자
군중들은 그 가르치심에 몹시 놀라워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는 분답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자, 이 표현에 의하면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은 권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권위가 있었어요. 그들의 권위도 있었지만 그들의 권위와는 전혀 다른 권위를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내가 이전에 듣던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랑 너무 틀리다. 그걸 사람들이 막 느끼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내가 율법학자들한테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그 얘기랑 지금 그 얘기랑 말씀은 똑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내가 내 마음에 막 뭔가 이렇게 막 자꾸 솟구쳐 나오는 이 느낌은 뭐지? 사람들이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경이든 뭐든 그거랑 상관없이 되게 권위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면서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근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게 뭘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에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을 만나면 이거 꼭 외워야 돼. 모세오경? 너희 잘 모르지?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 이거 외워야 돼. 저거 중요한 포인트야. 외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밑줄 짝 별표 3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복음서에서 하는 얘기는요. 찔렸다. 그들이 놀라워했다. 그들이 예수의 배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대요. 정말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마음에 많은 요동들이 일으켰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은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상태의 말씀이 아니라 그의 삶과 우리의 삶이 정말 다시 한번 뒤집어져서 돌아보게 되는 놀라운 말씀들임을 사람들이 클릭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다른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과 달리 사람들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요동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예수님의 권위가 막 느껴집니까? 말씀이 더 듣고 싶어지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좀 더 이 말씀에 가까이 이 말씀을 좀 더 많이 풍성하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마가복음 11장 18절은요 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그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해요. 왜요?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대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진짜구나 이게. 와, 놀랍다.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마음을 깨트려야 되겠구나. 이걸 막 말씀을 들으면서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막 살아있음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그런 걸 막 느껴야 돼요. 자, 말씀의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전 아까 명옥자매가 성찬하는데 갑자기 놀랍다 말씀이. 정말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게 맞구나. 이런 느낌이 막 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방 안에는요. 지금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본인이 예수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제자라고 믿고 확신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당시 여기 지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느끼셔도 돼요.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군중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군중들이 와서 이걸 느꼈어요. 막 두려워하고 막 놀라워하면서 막 오, 예수님 대단한데 막 이걸 군중들이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예수님이 12제자만 특별히 불러가지고 그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막 보여주시기 시작하세요. 뭘 고치든 사람한테 가서 뭐 도전을 주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든 제자들은 매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레슨을 하실 때 막 앉았는데 주로 앞에 앉아가지고 들었겠죠. 예수님을 도와서 뭘 했었어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막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예요. 느낌이 어떻겠어요? 특권 의식이 좀 느껴지지 않겠어요? 이거는 군중들이랑 있는 거랑은 달라요. 야, 저렇게 놀랍게 저런 말씀을 전하시는 분의 제자가 나라니. 일타 강사야,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말 유능한 선생님을 자기들이 모시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가진 프라이드는요. 전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때 예수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베드로 옆에 저 앉혀놨잖아요. 전 진짜 막 등에서 빛이 났을 것 같아요. 왜 내 뒤에 많은 군중들이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저 제자들 사이에 나도 앉고 싶은데 저 12명 저 어떻게 뽑힌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앞에 앉아 있어요. 맨날 예수님이랑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 앉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제자로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픽해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 진짜 대단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아우라가 그 정도라면 뭐 보통 말씀 전하면 5천 명, 10,000명씩 막 오는데 그 앞에 12명이 딱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복음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요, 군중들과 제자들의 반응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에 보면 제자들도 군중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았음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아까 그 우리가 보려고 하는 8장 뒷부분부터 9장 초반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지난 한 주에 많은 이렇게 마음에 어떤 갑자기 두려움들이 막 몰려왔어요. 이 걱정, 이 두려움들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지? 왜 내가 이렇게 자꾸 걱정이 이렇게 해소가 안 되고 자꾸 쌓이지? 왜 나한테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왜 자꾸 이 믿음이 커지지 않는 거지? 스스로 막 이런 질문을 하면서 구약도 읽었다가 신약도 읽었다고 하는데 계속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큐티 나누는 형제자매들한테는 내가 요즘 두려움이 많은 것 같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중이다. 주로 그런 것들을 나눴어요. 근데 제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이거를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제자로서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구나. 그 두 가지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마가복음 8장 27절하고 3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정말 나는 내 뜻을 접을 수 있는 용기가 나한테 있는지 그걸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2절인데요. 좀 적어왔습니다. 이게 좀 저쪽에 잘리나요? 여긴 잘리는데 저긴 안 잘리네. 자, 우리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인데요. 두 장에 나눠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묻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단단히 주의시켰다. 예수님은 자기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럴 수 없다고 말렸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도대체 저 군중들, 나를 따라서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 사람들은 날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라고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예수님이 뒤에 틀렸어 이렇게 얘기 안 한 걸로 봐서는 이게 맞았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요,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정답이었어요. 사실 주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메시아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담당해 줄 그 메시아가 지금 내 앞에 스승님으로 자리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확신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날 인도해 주실 분이에요. 내가 주님 봤는데 그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흔들리고 그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 보니까 확실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비로소 가르친 게 그거예요. 비로소 가르쳤다고 나오잖아요. 거기 성경 공부하실 때 배우셨잖아요. 비로소 처음 제자들에게 밝힌 게 뭐냐면요, 그래,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비밀을 알려줄게. 나 죽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전하자마자 예수님을 붙잡고 베드로가 한 얘기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죠? 같이 계속 있어야죠. 그 아우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지금 5천 명, 6천 명이 아니라 10,000명, 지금 예수님이 정말 살아서 몇 년만 더 가면 이건 아우라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 뭐 수석 제자든 두 번째 제자든 세 번째 제자든 예수님이 가진 저 능력을, 예수님이 가진 저 힘으로 이 민족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직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죽는다는 게 말이나 돼요 지금? 이거예요 사실. 이들은 제자로 예수님 밑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요, 사실은 군중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반응을 해요. 뭐예요? 자기 뜻에 맞는 예수님이었어요. 자기 생각에 이분은 이 엄청난 아우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내실 거야. 그건 지극히 베드로 같은 생각이었고요, 지극히 요한 같은 생각이었고, 더 넓게는 지극히 군중들도 할 수 있는 생각이었어요. 군중들이 예수님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분이야말로 이 정도 능력이라면 이 나라를 뒤집어서 바꿀 수 있겠구나.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군중들이 수없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보면서 한 얘기 아니에요? 정말 메시아다. 정말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구원해줄 능력자다. 그게 그 당시 군중들의 태도였어요. 근데 제자들도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그 다음 반응이 뭐였어요? 베드로한테 그래서 혼내시잖아요. 너가 사람이 하고 너가 다른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생각한다고. 너도 똑같아. 너희들 제자잖아.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세상 다른 군중들하고 생각하는 거랑 뭐가 다르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뒷부분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놀라운 이유는요, 많은 능력이 있었고 본인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의 성품,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대로 암례를 진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2절 46절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려고 하고 다시 꺾으려고 하고 다시 자기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려고 했는지를 잘 표현해요. 뭐예요? 두 번째 가셔서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처음에도 이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도 아버지, 전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전 이런 결정,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 결정대로 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하나님 뜻이라면 이렇게 할게요. 그게 첫 번째 기도였는데 잘 안 됐어요. 자기 마음을 꺾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서 다시 기도해요. 제가 정말 아버지가 시키면 하겠지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기도하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갔다 왔는데도 마음에서 꺾고 싶지가 않아요. 꺾고 싶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자들은 또 자요. 하지만 이건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일이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시 가서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가셔서 뭐예요? 같은 말씀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방법, 내 생각, 내 판단이 맞아떨어져서 그게 그렇게 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라니까요. 계획대로 안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이 말 잘 듣게 해주십시오. 제발 갔다 와서 단어 10개라도 외우게 해주십시오. 내 아내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근데 안 바뀌어요. 우리는 쉽게 우리의 죄성에서 우리의 뜻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생각이 녹아내려져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고집을 피워요. 꺾질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근데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봤더니 내 말에 순종하래요. 그래서 다시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다시 꺾을게요. 근데도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다시 가잖아요. 예수님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방법이 해결되길 바라는 게 저희들의 죄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 다른 제자들의 이 태도들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도 별반 군중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판단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우리가 정말 많구나. 제가 우리 와이프랑 저랑 요즘 아침에 기도하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날 우리 애들 얘기하거든요. 남들 애들은 다 공부 잘하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만 못하는 것 같아. 우리 애들만 못난 것 같고. 그래서 막 더 기도해요. 막 더 기도해. 근데 저녁 때 보면 또 똑같아. 변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망을 한다니까요.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제가 지난주에 현주 그 선생님 얘기를 듣고 그 용성 형제 그 레슨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거예요. 우린 정말 우리 뜻이 관철되기를 수도 없이 시도를 하는구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이 맞으면 그거대로 하길 바라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을 접을 용기가 없잖아요. 두려움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난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있는 제자들이 혼난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사람들처럼 행동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도 한다고. 우린 어떠냐고요? 우린 우리 뜻을 접을 용기가 있습니까? 말씀에 비춰서 우리 뜻을 접을 용기가 있다면 그건 정말 아멘이에요. 하지만 고집 피우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가서 기도하십시오. 다시 가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다시 물어보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상황에 머무르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서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두 장에 걸쳐서 적어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엿새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하여 세상에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광채가 났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죄송합니다. 조금만 보고 여러분 안 넘겼네요. 자, 시작.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천막 셋을 세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각각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것은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때 그 사건 6일 전에 너가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얘기를 듣고 6일 만에 예수님하고 산에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도 콕 찍었어요. 이 셋만 데리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셋만 데리고 갔을까요? 뭐 친해서 데리고 갈 수도 있겠죠. 이 셋이랑 얘기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요. 콕 찍어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그냥 노멀하게 써져 있는데요. 그 원래 이게 이제 원래 헬라 이 성경들 이렇게 번역한 그 원래 성경에 보면은요, 진짜 콕 찍어서 정관사랑 이게 딱딱딱딱 붙어 있어요. 다른 데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콕 찍어서 그때 그 베드로, 그때 그 야고보, 그때 그렇게 반응했던 요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그때 그 상태였던 애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6일 뒤에 얘네들을 트레이닝 시키려고 다시 얘네들만 데리고 콕 찍어가지고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3명 잘 이렇게 정신을 잘 안 바꾸는 이 3명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본 게 뭐였냐면은요, 뭘 봤어요? 6일 전에 군중들이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랍니다, 이런 사람이더랍니다 라고 얘기한 것들 들은 얘기 막 얘기를 그걸 직접 봐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줘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고 뭐 더러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급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 예수님을. 근데 얘네들을 콕 찍어서 데리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광채가 없어요. 그것도 그 단어도 거기밖에 안 나와요. 광채 그 단어 쓰인 단어가 거기밖에 안 나와요. 도저히 이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눈부심으로 그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얘네들 잘 안 바뀐 애들 셋이 그걸 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보다. 그리고 한 얘기가 뭐예요? 아직도 덜 바뀌었어요. 예수님,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안 내려가도 되고 사람들 제가 거기까지 타협하고
자, 사람들 안 만나고 거기 안 나가도 되니까 여기에 예수님하고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이 베드로의 대답이었어요. 또 혼날 상황이에요,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또 혼날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데리고 내려가죠. 데리고 내려가서 이제 다른 기적들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놀랍게도요, 우리 상황이 이렇게 좋잖아요? 그럼 딱 바로 안주해요. 애들이 상태가 좋아진 것 같고요. 애들이 좀 티너커들이랑 시간 보내서 좀 회개한 것 같고요. 막 공부 좀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것 같고 이렇게 와가지고 좀 사과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굉장히 해피해요. 그리고 자기는 안 바뀌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딱 만족한 상황이 되면은요, 딱 거기서 멈춘다니까요. 그래서 내 애들, 내 남편, 내 아내가 내가 생각하기에 만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우리는 안 바뀌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악한 상황에 놓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훈련되어지고 변화하길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무엇을 바꿀 것인지, 내가 더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지. 내가 무언가 클릭해서 그 상황에 놓였어요. 딱 좋다. 지금 땡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네들을 데리고, 이분들을 데리고 거기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끌고 내려와요. 거기 있고 싶어 했었는데. 그리고 그 뒤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혼나죠. 거기 이 믿음 없는 애들아. 뭐예요? 우리는요, 육신의 옷을 입고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 상황을 유지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변해야 되고 무엇을 더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무엇을 더 바꿔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그게 우리의 태도여야죠. 왜 거기 머물러 있길 바라냐고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맞아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짝이 맞았던 거예요. 그 자식이 맞았던 거예요. 아, 맞다. 얘 때문에 내가 훈련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 상황을 보고 바꿀 상황을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요, 거기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 산에 예수님하고 그냥 그거는 나의 위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질 원치 않으세요. 다시 세상으로 끌고 내려와서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우리가 훈련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접을 수 있다면 3번이고 4번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가 회개할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에 내가 좋은 데 있으면 그 좋은 데 머무를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바뀌고 뭘 보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제자들로 이 땅을, 이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